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광야 원망, 신광야에서 원망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자유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마침내 홍해를 건너서 그 나온 지가 지금 한 달 된 거예요. 한 달. 야, 근데 그 한 달 지났는데 벌써 원망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그들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원망이라는 것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3일 굶으면 뭐라 그랬어요? 담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3일 굶으면 담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도 뭐 경험하고 그랬지만 첫 번째 물은 사실은 처음에는 물이 없었어요. 광야에 물이 없죠. 그래서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마라라가 쓰다 쓴물,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엘림에 이르러 물샘이 12개, 종려나무 가지가 70그루. 우리가 생각하는 물샘 12개로 200만 명이 마신다는 것은 상상이 안 가지만 여기서 말하는 물샘은 솟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막의 오아시스, 그렇죠? 지금 사막에요 홍수가 나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터보트를 타고 다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사막에서 수영하고 모터보트를 타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림은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안식을 취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떠나야 된다는 거죠. 엘림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오늘 읽은 말씀에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났지만 왜 원망했느냐 했을 때에 먹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물 때문에도 그렇고 먹는 문제. 그래서 첫째, 엘림이 아무리 좋아도 때가 되면 떠나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것을 자녀가 아무리 이뻐도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도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떠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래서 이 회중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에다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시나고그라고 그랬는데, 시나고그는 회당입니다. 회당 자체는 모이는 집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 모여서 먹을 게 없다 이 말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한 달 전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한 달 전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굶어 죽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원망할 만하죠. 그렇죠? 좀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도 여러분 지금 그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 사제 폭탄을 만들고 죽더라도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죽어야 되겠다. 벼르고 있어요. 벼르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경고를 했죠. 만약에 한 번 더 도발을 하면 김정은을 제거하겠다. 이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어디 있다는 거, 어디로 움직인다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고를 했어요. 한 번만 더 도발하면 제거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김정은이 함부로 못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14일 날 저녁에 양 잡아서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갔죠. 그게 6월절이죠. 그리고 15일 날 아침에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요? 급하게 먹고 빨리 출발했죠. 그러니까 급하게 출발했을 때 비상식량을 막 한 달치 뭐 두 달치 이렇게 싸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비상식량을 가지고 왔어도 한 달이 지나면 그게 뭐 200g으로 계산하더라도 한 사람 앞에 한 달이면 한 20kg 이상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식량이 떨어질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죠.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은데 오늘 아침 CBS 뉴스에 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데 대한민국의 방산산업, 무기 수출, 사실 우리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나라가 그 무기 수출할 수 있는 것은 남과 북이 나눠져 있어서 무기를 굉장히 개발을 잘해서 우리나라께 미국 거보다 더 좋아요. 나라의 무기가 미국 거보다 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기가 수출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 그렇게 이제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전쟁이 일어나냐면 이게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농사 지을 땅이 없으면은 처처의 기근과 그리고 지진과 전염병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나눠져서 무기를 개발해서 지금 무기 수출해서 제일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전두환 시절에 사람들이 가장 일하기 좋았다. 전두환 시절에도 무기를 많이 수출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 세계의 무기 산업이 제 1번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미국이 부자인 것은 무기 수출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기 수출을 하려면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러시아와 미국이요 핵무기 개발한다고 그러지만은 제가 강의를 들은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미국은 야 우리는 무기를 러시아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러시아도 미국에게 우리도 너희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계속 정보를 주면서 무기를 팔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자, 4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비같이 내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200만 명이 매일 먹으려면 조금씩 내려서 되겠어요. 비같이 내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여섯째 날은 어떻게 해요? 5절에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면 굶어 죽을 것 같지만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갑절로 주신다 그랬거든요. 세계에서 부자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5일 근무하죠. 주말 위켄드가 금요일 날 오후부터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을 안 하면 굶어 죽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들이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우상 국가들은 쉬는 날이 없이 일해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쉬고 예배를 드리느냐, 주일날 쉬고 예배를 드리느냐. 주일날 돈 버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괜찮은데 이게 하늘에서 축복을 주시는 것과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되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버는 만큼 나가는 게 또 생겨요.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아파봐. 병원에 입원해봐. 만약에 치매 걸려봐.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야 돼.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6절 9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다. 이 저녁은 뭐냐면 이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고 아침의 영광은 만나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영광을 아침에 본다고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묵상했는데 제가 그 역사로 읽는 그 성경이라는 책에 보면 맨 앞장에 만나 드로푸스 사진이 있습니다. 만나가 뭘까 있죠? 근데 만나 사진이 뭐냐면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에 해가 뜨면서 그 물이 증발하면서 거기 흰 가루가 이렇게 가지마다 있는데 그게 만나 드로푸스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걷어다가 빻아서 먹기도 하고 삶아서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침의 영광이라는 것은 만나를 그 햇빛에 반짝거릴 때의 그 모습을 아침의 영광이라고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녁에도 역시 비같이 내려야 되는 것은 200만 명이 고기를 먹는데
메추라기가 비처럼 내린 거죠.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7절 9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원망하다 이런 말인데, 원망하다는 것은 탓하거나 못마땅해 여겨서 탓을 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인데 궁시렁궁시렁하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다는 말의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8절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10가지 재앙과 그런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온 거죠. 근데 모세가 홍해로 인도했겠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을 때에, 양을 칠 때에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가 초원이 있고 하는 것을 그걸 알고 있어야지 양들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을 잘 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홍해 앞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도하셨느냐?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오면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가 걸어서 가는 거하고 애굽의 군차 병거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하고 전차, 그러면 잡히겠죠. 근데 잡혀서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40년 동안 따라갔다고 생각을 해봐. 스트레스 받아서 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애굽의 군대를 죽이고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죽이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노예 생활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에서 해결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우리를 홍해 앞바다로 인도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나 했을 때 그게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생활 가운데 39년 11개월 동안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믿지 못한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10절 12절에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해서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대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매일 체험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에 그 비같이 내린다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로 가득했을 때에 불이, 유황이 비같이 내려서 심판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광야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성주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광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광야가 뭐냐? 광야라는 말이요, 미드바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에서 나온 거예요. 광야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모세가 2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 광야의 사막에서 만약에 물을
퍼올리려면 한 20m 정도 30m 정도 내려가서 물을 퍼올려야 되는데 물 푸다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 르비딤에서 산으로 올라가라, 산으로 올라가라 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났죠. 자, 산으로 올라가서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났어요. 그럼 이 물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려가겠죠. 예? 그러면 물을 퍼먹는 게 아니고 떠서 먹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물을 퍼올리는 것은 우리가 수고해서 먹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예. 내려오는 물을 떠서 먹는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 전쟁. 아말렉이 물을 보고서 환장을 해서 그들이 그걸 뺏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잖아. 그런데 모세가 이번에도 또 산으로 올라갔네? 아니, 물은 그렇다지만 전쟁에 왜 산으로 올라갔어요? 두 손 들고 기도했죠.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올리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멩이 갖다 놓고 앉아서 바쳤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긴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주라 그랬어요. 전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을 기도로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는 신무기가 있다 그랬어. 신무기가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만든 무기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긴다는 거야. 신무기도 지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사실은 가장 머리가 뛰어난 민족인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요, 우리가 만든 무기를 사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아까 CBS 뉴스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무기 팔아먹지 마라, 그런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그 무기 있죠. 예? 그 EU 그쪽에서 유럽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지금 돕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빵 공장이야. 빵 공장. 아까 말씀드렸죠? 먹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 우크라이나를 유럽에서 자기들의 빵 공장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 러시아는 왜 공격했느냐? 러시아가 원래 소련 땅이었을 때는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거를 소련이 그냥 먹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나라가 독립했으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려고 그러는데 유럽에서도 자기네들 빵 공장이니까 포기를 못하고. 근데 무기가 어떻게 해요? 전쟁이 길어지니까 무기가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무기를 사다가 우크라이나에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좋은 나라가 또 인도. 인도가 왜 좋으냐면 러시아가 전쟁하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석유를 싸게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인도에서 평상시에 석유의 10분의 1 되는 가격을 가지고 왕창 사가지고 그것을 가공해서 석유 수출을 해요. 원유를 사가지고 그 10분의 1 가격으로 사서 어떻게 해요? 10배를 더 비싸게 파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석유 사는 인도도 지금 돈 벌고 있고 유럽에 우리가 무기 파는 우리나라도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 때에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날 때에 그 가운데 돈 버는 나라가 있어요. 전쟁을 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돈 법니다. 우리나 한국 전쟁 때 일본이 돈 번 거예요. 베트남 전쟁 때
우리나라가 돈 번 거야. 비극이죠. 다른 나라가 저 전쟁에 사람 많이 죽는데 우리가 돈 버는 건 비극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씀 다발에서 나왔는데, 우리 광야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도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양식도 주시고, 말이 그렇지 39년 11개월 동안 공짜로 준 거 아니에요. 공짜로. 그렇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모닝 베이글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 바베큐를 주시고, 그거는 아주 낭만적인 이야기고, 이거는 먹는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망하다는 히브리어가 룬이라고 그랬는데, 밤을 지내다 불평하다 해서 정탐꾼 10명이 부정적인 보고했을 때 밤새도록 원망했죠. 밤을 새운다는 게 룬인데,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렇죠? 근데 밤새도록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원망도 들으셔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래서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 밤새도록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밤새도록 원망할 것이냐. 그래서 성경에 원망하다는 것이 39번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입술의 범죄, 입술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더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입술은 죄를 짓는 데 사용했어. 근데 죄를 안 짓는 데 사용하는 입술이 뭐냐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죄를 짓지 않고, 찬송할 때 죄를 짓지 않고, 감사할 때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죄를 짓지 않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대해서 다 찾아봤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입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죄하고 연관이 돼 있어, 성경에.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만 사용하는 것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을 살 때에 성경에 나오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광야 한 달 만에 양식이 없어 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 일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시는 은혜의 말씀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박화순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씨를 심어